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이 표 용지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2023년도 우리 지구촌 선교회 표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표로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인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표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올 한 해는 이사야서 58장을 많이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또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불렀죠? 물된 동산. 이 찬양이 주제곡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4번 반복해서 불렀는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또 물된 동산이 뭐예요? 사막에 물을 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곳에서 만약에 물을 갖다가 한 몇십 킬로 되는 그 곳에 물을 갖다 공급받으려면은 옛날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지게를 끌고 다니고 물통을 날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갖다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이렇게 저절로 해갖고 이쪽으로 공급되는 거. 이거는 사람의 인력으로 노동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물된 동산 같다고 하는 그 물된 동산의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그 젖줄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수지와 같은 인생,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퍼먹어도 또 마시고 또 누가 와서 흙탕물을 갖다가 휘젓고 가더라도 그곳에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놀라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어떤 또 음식점이 개업을 하거나 이럴 때 아주 흔하게 주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도 이 물된 동산이라는 액자예요.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같겠고 이 이사야서 58장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액자를 해서 선물도 주게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시 여길 거는 사람은 물된 동산 되기를 원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풍족해지는 걸 원해요. 그렇게 줘도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지길 바라는 이런 물된 동산. 그러니까 축복은 바라는데 물된 동산 되길 바라는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 비결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물된 동산 되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잠깐 볼게요.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도 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58장 6절에서 5절까지 구절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쾌락을 좋아한다.
너의 필요한 것만을 요구했으며 너희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으며 이게 앞에 구절이에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거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느냐 이게. 근데 너희들은 그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이 뭘 했냐? 너희 쓸 것을 구했으며 너희들이 쾌락을 구했으며 너희들이 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지 않느냐. 이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을 읽고 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며 또 내 권력은 친척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그들을 갖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많은데 늘 가난한 사람 보면은 늘 도와주고 항상 무슨 환난을 당하면은 손을 내밀어 베풀고 자기의 주머니를 틀어서 그걸 나눠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옷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을 비워서 나그네를 갖다가 돌봐주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 보세요.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해요.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으로 보살펴 주는지 공급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부자들도 자기가 아까워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을 갖다가 뭐 몇천만 원대도 아까워하더니 몇 억이 아까워되더니 10억, 20억을 갖다 줬는데도 아까워서 절절 힘들어. 10억, 20억, 100억을 줬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죽겠어요. 우리 자식 놈 새끼도 있겠어요. 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안 돼서 죽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니 조그만 그런 월급 받을 때도 아까워하는 소리하고 힘들어하는 얘기하죠. 또 뭐해서 좀 더 여기서 뭐 퇴직금 받았는데도 죽는 소리야. 뭐 좀 재산이 흥성된데도 죽는 소리하고. 그건 뭐냐면은 나 지금 돈 벌었다고 나한테 돈 꿀 생각하지 마. 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으니까 손 내밀 생각하자. 자기 방어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 너무 이번에 뭐가 잘 돼갖고 돈을 많이 줘갖고 얼마나 풍족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 좀 도와줘 손 내밀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 거 아까워 껴꼬지 하려고 미리부터 뭐예요? 미리부터 죽는 소리 한다니까. 미리부터 얼마나 아까워하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런 걸 보고 꼴불견. 근데 너무 많이 봐요. 자기 게 아깝지 않나요? 자기 주머니를 그렇게 아까워하고 이걸 비우지 않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사냐면은 죽는다 소리하고 평생 괴롭다 소리하고 계속 행복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소리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 불효하고. 여러분 가장 부자는 누구냐면은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100억을 가졌어요. 1000억의 재산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자산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을 때 그 사람이 쓴 돈이 1000억을 가졌어도 10억밖에 못 썼다 그러면 10억의 부자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재산이 뭐 1000만 원도 안 돼. 뭐 현금이 됐던 뭐 1억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쓴 돈은 몇백억을 썼어. 그 장부에 나올 거 아니에요.
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 이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히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뻗친 그 손길, 내가 돕는 자의 발걸음으로 움직인 그 발걸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돼요?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공급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께가 응답하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응답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금식해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면은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기 있으니 뭐든지 말해보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외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11절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걸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룰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으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올해가 20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 8월 30일 날 우리 지구촌 선교회에 제가 위임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인 자매님이 참 20년이 됐네. 20년.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서부터 제가 선교주일로 드렸어요. 그래서 매달 선교금을 김칠성 목사님에게, 유학 가는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다가 유학 가는 그 목사님에게 10만 원씩을 우리가 보냈었어요. 그분이 저기 익산인가 거기에서 주일날 새벽 5시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섬기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셨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섬겼던 분이 그분인데 그때 10만 원씩, 그리고 우리가 선교 주일날 선교금을 드리자 시작한 것이 1만 원씩 시작했어요. 그때 한 달에 선교금으로 거치는 금액이 10만 원이 못 거쳤어요. 그냥 뭐 1만 원 어떤 사람은 드리지 않고 뭐 이런 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선교주일이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선교금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1만 원 드린 사람은 2만 원, 2만 원 드린 사람은 3만 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또 기아 대책 그 연구에서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앤드류 제임스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7년 동안 우리가 섬기고 제 7년 만에 탄자니아에 가서 그분을 부둥켜 앉으면서 손을 잡아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이정환 선교사님, 그리고 또 박영호 베이징 선교사님,
그리고 마다카스의 정남의 선교사님, 인도의 빙월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챈던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늘어난 게 지금은 우리가 10,000원, 50,000원씩 선교하는 것까지 하면은 15군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선교헌금으로는 126만 원을 매달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126만 원이면은 큰 돈이에요. 저희 교회 월세가 128만 원. 128만 원씩 월세를 이렇게 내다가 저희 교회가 월세를 거의 3년치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5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서 이렇게 128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3년치 가까울 정도의 액수를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금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명 감당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 그런데요, 신기하게 선교금 통장하고 교회 재정이 같이 돌아가는데 선교금 통장은 마르지 않는 셈 같아요. 신기해요. 교회 통장은 이렇게 밀린 적도 있었는데 선교금은 오히려 더 풍족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하고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하다가 현재 매달 126만 원씩 선교금으로 나가 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교금은 더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 한 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재정부에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하겠지만은 교회의 모든 재정이 회복됐어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적금을 조금이라도 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누면서 저는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현장을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감격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며 또 이제 1월 30일 되면은 제가 우리 이령이 우리 청년이 저와 이제 함께 가고 또 일터 선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8명이 이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가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 23시간 기차 타고 가요. 그래서 그 선교 여정을 다녀올 텐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여정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스토리를 드린 거는 먼저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표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어요. 물된 동산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된 동산만 원해. 마르지 않는 샘만 원해. 복받기만 원해. 그게 아니에요. 그 법칙으로는 다 깨져. 다 무너져. 자기 뺏기려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자기만 축복받길 원하는 기복신앙은 다 무너져. 진짜 신앙은 먼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필요에게 정말로 압제당하고 억눌린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과 발걸음을 축복 가운데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된 농산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에 아주 너무 귀한 구절들이 많아요.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꼭 새겨서 메모에 두셨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 거 아까워한 사람은 몇백억 재산이 있어도 아까워한다니까.
악과한 사람이 어느 정도 악과면 세금도 안 내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돈 많으면서 탈세하고 그렇게 돈 많아서 지독히도 가난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처참하게 살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건 꼴불견처럼 산다니까. 아니 그거 다 썩어져 문들하고 창고가 다 썩어내면 냄새가 나는데도 그렇게 아까워한다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 다음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11장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잠언서 19장 17절 잠깐 보여주세요. 거기 아까 나왔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구워주신 분 계세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 조금 아까 보였는데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줄인 자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 사람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건 보증수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봐요. 은행한테 빌려줬으면 은행이 우리들에게 보증수표 아니겠어요? 그걸 갚아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로 내가 구워드리는 삶을 살려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시편 41편 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이건 제가요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해도 뭐가 힘드냐면은 머릿속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생각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은 일리가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요만큼도 안 변하려고 해요. 얼마나 안 변하려고 하는지. 그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들어서.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들어서. 습관이 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불타올라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뭐라고요? 내 신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두쇠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아까워하고 자기 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며 나 뺏기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습관이 안 돼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나는 머뭇머뭇거리고 왜 이렇게 나는 내 것만 움켜쥐려고 했던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반드시 느끼게 될 게 있어요. 세월은 잔인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라. 언젠가는 나이가 늙고 언젠가는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언젠가는 무덤으로 돌아갈 날이 왔는데 그때 내 자신을 왜 이렇게 쓸 줄 모르고 아까워하며 왜 이렇게 내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 뺏기 모르고 살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 알죠? 신들러 리스트의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신들러 리스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유태인들을 다 한 명씩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탈출시킨 다음에 그들이 그 신들러 리스트에게 다 모인들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인사말을 하려고 모인 자리였어요. 근데 신들러 리스트가 그때 거기에서 그 모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기억날 거예요. 그는 고맙다, 감사하다, 어떤 말보다도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뺐어요. 내가 이 반지를 하나 팔았으면은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저기 있는 자동차를 팔았으면 한 명을 더 살렸을 텐데. 그렇게 1000명 이상 되는 리스트를 그 사람들 다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말은 그렇게 구했으면은 그 반지 하나 껴고 있는 거,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반지 하나라도 더 팔았으면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저도 조그마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인도에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선병금을 보내면은, 은행을 통해서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100 보내면은 수수료하고 은행 4군데를 거치기 때문에 $65밖에 전달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직접 들고 가요. 1년치 매달 100불씩, 매달 50불씩 보내는 그 목사님들 줄 돈을 1년치 모아갖고, 그리고 10,000불, 20,000불 들고 가서 갖다 줍니다. 공항에서 언제 한번 갈 때 이거 갖고는 뭔가 모자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 현금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현금 서비스를 몇백만 원만 해갖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도에서 그 돈을 다 나눠주고, 또 이 집 저 집 가난한 집을 갖다 돌아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서 갔더니 다리가 부러지고 헌대가 나오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어저께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돈을 갖다가 또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는데 제가 준비했던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다 돌아오는 날 비행기 하는 게 타서 비행기 탔는데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하늘이 가까우니까 오늘 내가 이 비행기 타고 오늘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다시는 내가 인도 땅에 오지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들러 리스트의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고, 현금 서비스를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받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하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훈련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기쁘고,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보람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왔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힘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의 답은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며 선교사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역했으며 그들을 갖다가 같은 마음으로 신정이 동하며 그들에게 섬기는 자로 살았더니 나의 백그라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가장 큰 공급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기 자신의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선포합니다. 나는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섬기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로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는 그 힘으로 나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귀한 내용이 담겨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기뻐하며 풍족하며 부자로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정말로 물된 동산같이 주어도 나눠주고 또 부어줘도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이며 감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2023년도 새해 가운데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펼쳐질지 상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